얘들아 안녕. 자, 즐거운 설날 보내시고 계셨나요? 네, 오늘은 우리 그동안 설날 동안 이번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어떤 친구들은 고향에 간 친구도 있겠지만 또 어떤 친구는 못 가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도 우리 설날 동안 맛있는 음식 많이 먹고 또 마음껏 푹 쉬었으니 이제 오늘 하나님께 우리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드리기 전 세 가지 기억하죠? 우리 바른 자세, 그리고 성경책, 말씀 노트, 그리고 세 번째 또 정돈된 마음.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시고 우리 오늘 예배 정성껏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사도신경으로 우리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또 주의 자비하심과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그리고 주의 자비하심과 그리고 주의 은혜로 그리고 나는 영원히 춤추리. 그리고 주의 자비하심과 그리고 주의 은혜로 그리고 나는 영원히 춤추리. 우리 이어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즐거운 설 명절을 잘 마치고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대는 설이었지만 가족들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모두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올 한 해도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축복해주세요. 또한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코로나19를 빨리 이겨내고 그 예전과 같은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친구들과 선생님, 목사님 모두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우리들 모두 설교 말씀을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느끼고 그에 감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 5장 24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5장 24에서 25절 말씀. 우리 말씀책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 5장 24에서 25절 말씀. 다 찾았나요? 네,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테겔 우바르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쓰신 글씨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짠! 이 숫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숫자는요, 목사님의 몸무게입니다. 이 숫자 목사님의 최저 몸무게와 그리고 요 근래에 최고를 찍었던 몸무게가 이제 있습니다. 자, 목사님은 얼마 전에 몸 안에 이제 간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간 적이 있어요. 작년에. 그래서 검사를 해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간이 좀 안 좋은데 그 이유가 바로 살이 많이 쪄서 그렇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처방 방법은 약을 뭐 먹기는 하지만 또 뭐가 필요하냐면 살 빼야 되는 거였어요. 다이어트. 자, 목사님이 살이 쪘는데 왜 이렇게 간이 안 좋았을까 막 이렇게 생각해봤어. 또 그리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보다 더 이제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 사람들은 간이 괜찮은가? 막 이런 고민도 들었어요. 목사님 친구들도 어떤 친구는 막 목사님 몸보다 더 이제 뭐 커 보이는 덩치가 큰 친구들도 보니까 그냥 간은 아무렇지도 않고 막 그래요. 몸무게도 훨씬 많은 사람도 많아요. 근데 왜 나는 이렇게 될까? 점점 더 알아보니까 목사님의 몸무게 안에는 거의 대부분이 이제 근육이 아니라 살이었던 거예요. 근육이 아니라 살이라서 이 간에 이제 지방이 많이 쌓였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처방은 이제 막 살도 빼고 또 이제 건강한 음식도 먹고 또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처방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목사님은 다이어트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도 너무 먹는 거 좋아하는 친구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같은 경우는 먹는 거 좋아하긴 하지만 막 스트레스 받을 때 많이 먹거든요. 우리 친구들은 또 그런 친구들이 적당히 먹었으면 좋겠어요. 적당히 먹고 운동도 이제 학교 다닐 때 또 축구도 많이 하고 지금은 비록 못하지만 운동도 열심히 하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왜 몸무게 이야기를 이렇게 하냐? 오늘 말씀에 몸무게, 무게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말씀에 보니까 이 무게는 이 사람의 몸무게와는 조금 다르다고 해요. 그리고 사람의 몸무게는 좀 이제 빠져야 좋은 건데 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몸무게는 오히려 많아야 좋다라고 오늘 나와 있어요. 자,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옛날 한밤중에 흥겨운 파티가 이제 바빌론에서 벌어집니다. 그 파티를 연 주인공은 바로 벨사살 왕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자, 바벨론 왕의 이 벨사살 왕은 이름이 좀 어렵죠? 벨사살 왕은 파티를 열었는데 이 파티에 초대된 사람이 몇 명인지 알아요? 무려 100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자, 이 1000명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이 파티에 모여서 엄청나게 먹고 또 엄청난 많은 것들을 또 마시고, 자, 이렇게 초대된 사람들도 그냥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니라 전부 다 각계 고위층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이 파티를 연 거예요. 자, 시간이 갈수록 흥이 나고 이제 이 벨사살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저번에 우리 할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할아버지가 이 예루살렘에서 뺏어온 그런 이제 좋은 그릇들 있잖아, 좋은 잔 있잖아, 그런 거 가져와. 그래서 거기다가 더 좋은 술을 따라서 마시려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더 크게 흥이 납니다. 신이 나서 막 파티에 뭐 춤추고 막 노래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자, 이렇게 완전히 흥청망청의 파티가 벌어지는데, 근데 이상한 일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금, 은, 동, 나무 뭐 이런 신에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향락과 우상 숭배가 뒤섞인 그 파티가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때 깜짝 놀라게 만드는 어떤 중대한 일이 하나 벌어지는데, 그 일이 뭐냐면 이 벽에 갑자기 손이 하나 딱 나타나요. 이 손이 나타나서 파티의 분위기는 무르익고 점점점 사람들의 분위기는 고조되고, 술에 취한 사람들, 자기 기분에 취한 사람들, 막 여러 사람들이 막 신나게 춤을 추고 있는데 허공에 갑자기 벽에 손이 딱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손이 나타난 뒤 벽으로 향해 가서 뭐라고 적기 시작해요. 근데 이 벽은요 하얀색이었대. 그러니까 이 생각해봐요. 하얀색에 갑자기 손 하나만 딱 허공에 나타나더니 벽에서 뭔가를 쓰는 거예요. 자, 이 벽에서 손이 뭔가를 쓰는데 한글 성경에는 손가락이라고 되어 있는데, 당시에는 이 원어 성경에 보니까 손바닥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벽에 기대어 앉아있는 이 벨사살 왕의 입장에서 딱 보면 손바닥이 벽에서 뭘 쓰고 있는 거예요. 섬뜩하죠. 사람들 얼마나 놀랐을까. 다 비명을 지르기도 하고 막 놀라서 다 깨겠을 거예요. 다 취한 분위기가 화장창 깨졌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글씨를 쓰는데 이 글씨가 어떤 의미인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 글씨가 뭐냐면 메네, 그리고 데겔 우바르신, 다시 메네, 데겔 우바르신. 자, 이건 아람어인데요. 당시 수많은 마술사, 뭐 점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불러와서 이걸 해석해봐라 했는데 그 사람들 아무도 다 해석하지 못했어요. 근데 왕이 이제 다니엘을 부릅니다. 다니엘, 너 와서 한번 해석해봐. 그래서 다니엘이 해석하죠. 메네는 메네, 그리고 데겔, 우바르신, 이렇게 총 3가지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메네의 뜻은 뭐냐면, 메네는 세워지다 라는 뜻이에요. 세다 뭐 이런 뜻. 하나님께서 왕의 나라를 세워서 그리고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라는 의미가 바로 메네의 의미라고 합니다. 그리고 데겔은 뭐냐면 저울에 달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 그것이 모자랐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3번째, 우바르신은 어떤 의미냐면 페레스라는 단어에서 나오는 건데, 여기서 우가 접속사 뭐 그리고 뭐 이런 거야. 그리고 또 페레스는 분리하다, 나누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왕의 나라를 나누어서 메대와 이 바사에게 줬다라는 뜻이 됩니다. 목사님이 이 의미를 어떻게 다 아냐고요? 목사님이 천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씀 성경책에 다 나와 있어요. 오늘 25절까지 읽었잖아요. 26절부터 8절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네, 한번 참고해 보시면 돼요. 자,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는 3가지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뭐냐면 첫 번째, 결과, 그리고 두 번째, 이유, 그리고 세 번째, 방법,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첫 번째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결과, 하나님께서 왕을 끝나게 하셨다가 바로 메네,
입니다. 그리고 이유가 바로 대겔이 뭔가요? 왕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까 그 무게가 모자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게가 덜 나갔던 것이 바로 그 이유인데, 그 이유가 바로 결과로 나아가는 거죠. 무게가 덜 나갔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왕을 끝나게 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에네 대겔까지입니다. 자, 그리고 우버르신까지 하면, 우버르신은 하나님께서 왕의 나라를 나누어서 메대와 바사에게 멸망당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어떻게 방법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유 결과가 나옵니다.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께서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하나님의 그 저울에 무게가 덜 나갔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냐면 하나님께서 그 왕을 끝나게 하셔요. 근데 어떻게 그 왕을 끝나게 하시나요? 그 방법은 왕의 나라를 둘로 나누어서 메대와 바사에게, 페르시아에게 이 멸망당하게 하신다 라는 것이 바로 이유, 결과, 어떻게, 이 세 가지가 오늘 메네 대겔 우바르신에게 나옵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볼까? 먼저 결과부터 나타나요. 결과가 뭐였죠? 메네였죠. 그날 밤 벨사살 왕은, 그 예언을 들은 그 벨사살 왕은 곧바로 죽습니다. 그리고 메대 사람 다리오 왕이 그 바벨론 나라를 승계하게 돼요. 그리고 바벨론은 이윽고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합니다. 이 세 가지 예언, 이유, 결과, 어떻게 모든 것이 성취된 것이, 하나님의 그 예언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자, 목사님은 여기서 이유에 대해서 좀 집중하려고 합니다. 이유가 뭐였죠? 왕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 무게가 덜 나갔다라는 것이 바로 이유였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왕이 뭐가 부족했길래, 왕이 부족한 게 뭐길래 무게가 덜 나갔던 건가요?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봤는데 이 왕의 영적 몸무게가 덜 나갔던 거예요. 왕의 마음에 있는 그 영적인 몸무게, 겉으로는 기름지고 또 건강한 음식을 많이 먹고 몸에 좋은 것, 고기 이런 것, 고급스러운 음식을 많이 먹어서 몸은 점점 불어나고 몸은 뚱뚱하고 풍채가 좋지만, 근데 그 내면에 있는 이 영적 몸무게는 하나도 없던 것, 텅텅 비어있던 것. 하나님의 저울은 그래서 우리의 체중을 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적 무게를 재는 건데,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까 일반 체중계에서는 100kg, 200kg 이렇게 나갈지 몰라도 하나님의 저울, 하나님의 영적 체중계에서는 0kg, 어떤 무게도 느껴지지 않는 철저히 가벼운 그 무게. 영적 몸무게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생각하는지, 내가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이 있겠죠. 나의 의식 속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모시고 있는지, 내 마음에 하나님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많은지, 이런 것들이 영적 몸무게를 늘리게 하는 것일 거예요. 이건 목사님은 우리 친구들의, 이건 우리가 하나님의 저울이 없잖아. 체중계는 우리가 그래서 올라가면 숫자를 볼 수 있지만 이건 어떻게 잴 수 있을까? 목사님은 그 힌트, 우리가 그걸 잴 수는 없는 건 맞아요. 그런데 한 가지 간접적인 방법으로 알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그건 설교하는 시간부터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예배 드리는 모습 순간부터 드러납니다. 어떤 거예요? 내 마음의 영적 몸무게가 하나도 무겁지 않으면, 가벼우면 이 예배 영상으로 이렇게 유튜브로 보는데도 집중을 못하죠. 계속 다른 게 더 눈에 들어오고 다른 것들이 더 생각나게 됩니다. 내가 재밌어 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보다 거기에 집중이 더 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영적 무게가 무거운 사람은 어떤가요? 영상으로 들어도 집중합니다.
이런 무게가 우리 친구들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몸무게를 그렇게 키우는 하나님의 저울에 딱 대라봤는데 이 영적 무게가 무거워지는 그런 우리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영적 무게가 벨사살 왕은 하나도 없어서 하나님께 심판을 당했지만 하나님 저희는 영적 무게가 무거운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마음들을 하나님을 더 자주 생각하는 그 마음들을 저희 마음에 차곡차곡 쌓여서 영적 몸무게를 더 늘리는 우리 이초동부 저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광고합니다. 오늘 광고는 총 4가지가 있어요. 자, 예배 사진, 영상 이런 것들 이벤트는 끝났지만 앞으로도 계속 우리 친구들 예배 드린 모습, 사진 찍은 모습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 담임 선생님께 보내주시고요. 특별히 광고 하나가 특별한 중요한 광고 하나 있어요. 뭐냐면 앞으로 출석 체크는요, 이 채팅창에 하지 마시고 출석 체크는 이제 반 선생님께 해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예배 끝나고 저 예배 드렸어요. 자신의 이름 적으면서 우리 반 담임 선생님께 저 누구누구 예배 드렸습니다. 이렇게 카톡이나 뭐 문자 메시지 이렇게 하나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우리 친구들 예배드린 영상으로 예배드린 친구들은 유튜브 이런 게 적지 말고 뭐 적어도 좋고요. 뭐 적어도 되긴 하지만 출석 체크는 우리 반 선생님께 해주세요. 자, 그리고 반 담임 선생님들께서는 그 아이들의 출석 체크를 이제 확인 문자 카톡을 이제 받으셨으면 우리 반은 총 몇 명 그 예배 드렸던 친구의 이름을 적어서 이제 그 초등부 카톡방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기준으로 연말에 달란트 잔치 때 또 이렇게 진행할게요. 자, 2번째 광고입니다. 자, 수수 잘 진행하고 있죠? 네, 수수는 수요일마다 올라오는 큐티 영상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 목사님과 함께 그 영상을 보면서 같이 큐티를 해도 좋고 또는 친구들이 먼저 큐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영상을 봐도 좋아요. 근데 뭐 자유롭게 우리 친구들이 영상과 함께 큐티 책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 영상은 안 봐도 되지만 큐티 책은 무조건 적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수수 이런 식으로 활용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이제 또 중요한 광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 예배 키트. 예배 키트가 이제 신청을 받겠습니다. 자, 예배 키트는 이 유튜브 영상 그 게시글에 나와 있는 링크 주소를 올려드릴 테니 그 링크 주소로 보내주세요. 그 링크 주소를 들어와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 신청해 주는 친구들에게 모두 예배 키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성품이 어떻게 되냐고요? 그건 예배 키트 링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2월 우리 둘째 주 예배 잘 마무리했어요. 우리 다음 주에 봐요. 수요일에 또 봐요. 안녕.